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른들이 어버이로서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 힘써 가르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았을 때, 야, 참 어버이날이구나 이걸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어버이 주일은 흔히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날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인식이지요. 자녀로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또 공경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오늘 예배 인도자나 기도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계명 중에 5계명,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주신 6가지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때문에라도 우리는 우리 부모가 나에게 뭘 얼마나 잘해줬는가와 관계없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감사를 받는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표할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양육해 왔는지, 지금도 잘 양육하고 있는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쳐 왔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살펴보는 것은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더 발전적인 자녀 양육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 같습니다. 잠언은 여러 저자들의 지혜의 글을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내용 1에서 22장 그리고 25에서 29장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특별히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기록한 훈계와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큐티 1등에서 나눴지만 첫 번째 묶음, 첫 번째 편집한 부분인 1에서 9장에는 내 아들아 라고 라는 말로 시작되는 아버지의 교훈, 아버지의 훈계가 10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교훈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지혜롭게 양육하기 위해서 꼭 가르치고 싶었던 교훈을 10번 이렇게 말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살펴보고 우리도 솔로몬이 말한 그 10가지 교훈들을 우리의 자녀 교육에도 적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잠언 1장 7절은 사실 잠언 전체의 내용을 총요약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1장 7절부터 시작하게 잡았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도 7절부터 새로운 문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 7절까지를 1절에서 7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보고 8절부터 머릿말로 새롭게 분리한 걸 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1장 7절을 앞에 붙이면서 총괄, 잠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의 맨 뒤에 자리 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거기에 쓴 그 내용이 잠언 전체에 대한 그런 핵심 주제다는 걸 말해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말씀을 무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가장 먼저 확신해야 되고 내 확신을 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 올바른 삶의 맨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한글로는 지식의 근본이라 했지만 이 근본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 레시트란 말은 여러분 창세기가 베레시트라고 시작하거든요. 태초에 에라는 말가 들어가 있지만 그걸 빼면 레시트예요. 태초란 말이죠. 레시트란 말은 태초, 맨 처음, 시작, 아주 첫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the beginning, 시작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삶의 우리 지식과 지혜의 첫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삶과 우리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 이 말씀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인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합니다. 다음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아버지의 교훈이 시작 안 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교훈은 10절에서 내 아들아 할 때 시작하는 거고, 이 8절 9절은 주석가들이 이것은 프롤로그다, 머릿말이다. 아버지가 내 아들아라고 첫 번째 교훈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머릿말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우리는 사슬이라는 말을 사람에게는 잘 안 쓰죠. 목걸이죠. 강아지가 목에 차면 목줄 사슬이라고 해도,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머리에 금관, 우리 목에 금목걸이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관, 금목걸이는 이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영광과 명예와 존경과 부를 상징합니다. 여기 내 아들아라고 했다고 이 세상의 모든 딸들이 나와는 관계없는 말이야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아라는 말은 사실 내 딸아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제휴법으로 어떤 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거죠. 영어 표현도 man하고 남자들이라고 man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류 전체를 의미하듯이 내 아들아라고 아들을 표현했지만, 그렇지만은 자녀들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아라고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는데, 과연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의 훈계와 우리의 법을 가지고 있는지, 아비의 교훈과 어미의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나 한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자주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로서 반드시 교육해야 할 내용이 있다. 그것을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법입니다. 훈계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고 일관성 있게 계속 강조해 나가는 교육 목표가 있느냐는 거죠. 솔로몬의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되기 전에, 아니 적어도 부모가 되었을 때 부부가 서로, 엄마 아빠가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 이 자녀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키울 것인가, 또 우리 이 자녀를 어떠한 철학과 내용을 담아서 키울 것인가를 대화하고 적어도 5가지 또 7가지, 10가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고 부부가 일관성 있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조상들도 사실 자녀 교육에 대한 큰 관심이 많았죠. 동양에도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제가 잠시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논어나 또 맹자나 소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에 힘썼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의 마음 교육에 힘썼습니다. 율곡이인은 경몽여결 이런 걸 써서 아동들을 잘 양육하려고 이렇게 교본 같은 책을 또 써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분들뿐만 아니고 사실 웬만한 가정에서는 가훈이라고 하죠. 가정교훈. 한 가족, 한 집안의 룰, 규칙, 핵심 가치를 적어놓고 그 가훈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는 어땠는가 생각하니까 저는 참 저 자신보다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한 것보다도 저희 부모가 제게 해준 그런 좋은 가훈들이 있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숙제로, 중학교 숙제로, 고등학교 숙제로 이렇게 가정의
그런 가훈들을 정해야 한다고 말씀할 때 저희 아버님께서는 글씨를 잘 쓰셨거든요. 이런 가훈들을 적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기억나는 것은 매사에 성실하라. 너무 평범해서 제가 조금 뭐 이런 것도 가훈인가라고 생각했지만은 매사에 성실하라. 이것을 저 초등학교 때 계속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크니까 더 줄여서 정직 성실. 성실은 떠나지 않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대학생 때는 아버님 어디서 큰 한문으로 된 액자를 하나 가주셨는데 지족상락. 족한 줄 알면 항상 기쁘다. 이러한 것들을 써서 가끔 이렇게 액자를 갈아가면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곧 성실, 실력, 감사, 만족 이런 것들이 저희 가정의 핵심 가치였던 것들을 제가 알 수 있었죠. 저희 아버님은 집사님, 장로님, 뭐 나중에 어머님 여의시고 목회자가 되셔서 또 목회를 하셨지만은 가정 예배를 집사님 때부터 참 잘 들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전주 동북의 고등부 부장이셨는데 가정 예배를 그렇게 잘 들으셨어요. 때때로 짜증도 났지만 지금 생각하면 목사인 제가 우리 가정에서 가족 예배를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몇 배 더 많은 만큼 저희 아버님이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려오신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됐습니다. 또 아버님이 다른 데 혼자 가는 것보다 가족 여행을 잘 하셨어요. 여행이라 하면 뭐 해외 가거나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주 가까운 곳에 등산 또는 물고기 잡는 거, 낚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돌보셔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의 그런 양육 때문에 오늘날 저희 사형제도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가훈 또는 영적인 가훈을 정하고 어려서부터 교훈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훈은 가풍의 방향과 질을 결정합니다. 가족의 정신적 유산, 또 영적 유산으로 계승이 됩니다. 한번 꼭 만들어서 우리 각 가정에서도 어떤 영적 교훈을 담은 그런 가훈들을 만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그걸 자주 봄으로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걸 모토라고 하죠. 어떤 슬로건을 정해놓고 자주 접하게 하는 건 우리에게 큰 변화를 줍니다. 제가 한 10년간 함께 일했던 OMF는 국제본부에 딱 가면 앞에 써 있습니다. 크게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마가복음의 한 구절을 가지고 그걸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를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또 OMF의 모토를 항상 보는 사람들은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사역을 해도 믿음으로, 가정생활도 믿음으로, 믿음 그것을 그래서 OMF를 Faith Mission, 믿음 선교를 하는 곳이라는 것처럼 우리 각 가정도 그런 짧은 글이나 단어 몇 개로 구성된 그런 가훈을 걸어놓고 자주 보고 자주 언급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가풍이 되고 가정에 좋은 유산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머릿말을 바탕으로 솔로몬이 그 아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자 했던 그 교훈 10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한 가지도 많은데 10가지를 어떻게 볼까. 감사하게도 제가 참 이 10가지 교훈이 1에서 9장에 다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눈에 안 띄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노트를 가지고 각 교훈의 번호를 매기면서 1에서 10가지를 정리하면서 그것이 말하고는 주제들을 싹 묶어봤더니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시는 저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10가지 말을 했지만 중심 주제를 보니까 6가지를 말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악인의 유혹을 따르지 말아라. 사악한 길, 악인의 길을 걷지 말아라. 이 첫 번째 교훈과 6번째 교훈은 선악을 교육하라. 선악을 분명하게 교육하라는 거에게 묶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인 지혜를 찾으라. 네 번째 교훈인 지혜를 구하라. 이것도 같은 것.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앙교육. 다섯 번째 내 말을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켜라. 이것은 부모 순종, 효에 대한 가르침이고 일곱 번째 교훈인 마음을 지키고 올바로 처신하라. 이것은 생활교육에 해당하고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은 8번째, 9번째, 10번째 교훈은 성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성에 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 5장에, 성적으로 정결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6장에, 성적으로 조심해라 7장에.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어디 보면은 음녀라고 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어떤 이성을 조심하라. 또 하나는 뒤에 7장은 유부녀, 결혼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사랑을 추구하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을 봤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고 와, 이 10가지 중요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선악 교육은 2번이나 말했어요. 지혜 교육도 2번이나 말했어요. 신앙 교육, 부모 순종, 생활 교육도 있지만 성에 관한 교육은 3번이나 말한 걸 보고 얼마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인 악인의 유혹을 따르지 말아라 1장 10절 이하에 있습니다. 6번째 교훈, 사악한 길, 악인의 길을 가지 말아라 4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부당한 폭력, 불의의 소득, 악인과 함께하는 것 하지 말아라, 선인과 함께해라, 지혜의 길, 정직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우리 자녀에게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악을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어떻게 해요? 큐티를 돕고 성경 읽기를 돕고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학교에 잘 참석해서 성경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누가 규정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를 누가 규정하느냐. 이 사회에서 인정하는 권위와 권위가 있는 사람이나 권위 있는 기관 또는 법, 이런 것들이, 정치가나 법조인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회 여론을 다 모아서 또 이렇게 만들죠. 선악에 대한 규정은 이 사회에서도 힘있고 권위 있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기관이 만들어냅니다. 국회가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5인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정부가 만든 것이죠. 대한민국에서는 통합니다. 서구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코로나19 걸리는 것보다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법은 서양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법을 만들어서 국민이 이런 코로나19의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지요. 자, 근데 5인 이상 금지했더니 불평이 나왔어요. 왜요? 아니,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어떻게 5인 이하로 가냐 하니까 타당한 거예요. 정부는 그래서 부모님이 있다면 가족 증명서를 갖고 다녀야 돼요. 부모님이 있다면 5명 이상 모여도 된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5명 이상이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런 것들은 누가 규정해요? 정부나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진 기관이 규정합니다. 규정할 때 그걸 따를 의무가 우리에게 생기죠. 자, 오늘날 문제는 선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여론을 가지고, 이게 옳고 그르고가 정해진 게 아니고 여론이 옳고 그른 걸 만들어가죠. 전통적으로 옳은 거는 했는데 여론에서 이건 이제 바꿔야 된다 그러면 바꿉니다. 이거 원래 틀린 거였는데 여론이 이제 맞는 걸로 하자 그러면 맞게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선악은 누가 규정하는가? 권위 있는 사람이 규정하는데,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선악을 규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삶의 세부적인 윤리, 도덕 등의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 규정은 온 우주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교육받은 사람들일수록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500년 전부터 시작된 계몽주의 이후에 그런 경향이 점점 커졌는데, 물론 이런 추세는 중세의 크리스텐돔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중심주의가 너무나 권위주의, 사제주의, 반지성주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주입식 교육, 때때로 마녀 사냥 이런 걸로 드러나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된 거지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께서 정하신 가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선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성경은 온전한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성경의 문자주의적 해석에 주의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잘못 생각할 때 많은 왜곡, 오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도 중요하지만 문자주의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과 공감을 바탕으로 구약의 율법의 참 정신, 복음의 참 정신에 입각해서 세부 사항들을 해석해내야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을 여러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실천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법을 해석하고 지켜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변하지 않는 가치 기준을 정하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처럼 살아라고 요구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믿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우리 부모나 자녀들에게 최우선적인 것들을,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후에 좀 더 한 번 더 말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이것은 두 번째 아버지의 교훈, 지혜를 찾아라 2장 1절 이하. 네 번째, 지혜를 구하라 3장 21절 이하. 이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할 때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웰 옆에 있는 작은 땅에 금화 100개가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거기 심어놓은 고추, 상추 다 뒤집어 엎어집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하나하나 삽으로 파보고 앞서면 그 흙 덩어리를 또 호미로 해보고 아주 세밀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구할 때 은을 구하듯이 감추인 보배를 구하듯이 아주 세밀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잠언 2장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4장에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은, 정금, 진주보다 가치 있다. 아니, 지혜는 생명나무다. 창세기와 계시록에 나오는 지혜 자체가 생명나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가 이렇게 중요할 뿐 아니라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 원천이시고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조차도 이 세상을, 우주를 만들 때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여 만들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우주와 태양계와 지구의 생태계를 만들 때, 바다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만들 때, 잠언 3장 19, 20절에 짧게 요약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면서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것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지구를 허공에 다셨는지, 지구가 그냥 허공에 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설계하셨는지,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고 근본이시다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불렸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가 발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 말씀은 참된 진리를 가르칠 때 자녀들이 평강을 누리고 꿀잠을 자고, 이거 성경 그대로 나옵니다. 실족하지 않는다. 선과 구제를 베푸는 것이 지혜다. 악을 행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지혜인 것을 말해 주죠. 중요한 것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다 모아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혜가 무슨 뜻인가 알기 힘든데, 잠언에서 말하는 호크마, 지혜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는 것, 진리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는 것, 진리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면 오늘날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 17절 보면은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서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확신합니다. 배워야 확신하죠. 잘 배워야 잘 확신하죠. 근데 요즘은 안 배워도 다 안다는 시대입니다. 모든 지혜는 인터넷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에 꽉 차 있어도 그 인터넷 속에 있는 지혜가 내 안에 오지 않는 한, 내 밖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야 된다. 너 나에게 배웠잖아, 나에게. 우리가 배워도 올바른 사람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바른 스승에게서 배워야 바른 사람이 되지요. 15절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더군다나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니. 너 나이 다 먹어서 하나님 안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너희 할머니, 너희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잖니. 여러분,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직전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지식이 되고 인격 형성에 크게 작용을 하지요. 자,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 이렇게 나오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받게 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지 이걸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곧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잘 안 하면 구원이 뭔지 잘 모르고 확신도 생기지 않습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으로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교훈, 이렇게 하거나 잘못했을 때 책망할 뿐 아니라 바르게 돌아오게 하고 평생 이런 삶을 살도록 의로 교육해 준다. 왜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많은 책이 있지만 그 책들 중에 이 성경책만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읽는 자에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해 준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 더 나아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선, 악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가정을 보살피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사회 일을 할 때 한 걸음 좀 더 나가면 악이 치우칠 수 있어요. 악으로. 그래서 선, 악, 어디까지 선이고 어디까지 악인가, 뭐가 그 경계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교육의 최대한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3장 5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3장에 보면 5,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지도한다는 말은요, 길을 쭉 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인생이 굴곡이 심합니다. 좌우로 헤딩하고 박치기 하고 그냥 막 아주 힘들어요. 성경은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make your way straight, 너의 앞길을 쭉 펴리라, 다리미기로 쫙 해주라는 거예요. 성경 원뜻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면 우리 인생길 앞을 하나님이 다림질을 쫙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걸 극복하고 쫙 펼쳐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똑바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장 9절 10절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공경한다고요? 우리의 재물 사용에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소산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된대요.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주 틀에 넘치리라. 자, 자녀 교육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요즘 자녀들 헌금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교육 보면은요, 헌금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는 아이들은 부모가 아침에 주는 거죠. 엄마 나 오늘 헌금 그래 3,000원 5,000원.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아이들의 용돈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너 스스로 구별해서 네가 하나님께 드려라. 매주 10,000원씩 헌금을 주는 것보다 아이의 용돈을 조금 올리고 아이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먹을 거 뭐 할 거 절제하면서 스스로 헌금하게 하는 그것이 평생을 갑니다. 우리가 10,000원씩 주는 것은요, 아이들이 크면 부모가 안 주면 이제 안 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재물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어떤 내 용돈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잘 훈련된 사람은 커서도 잘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틀에 포도즙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 말을 네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라. 4장 1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죠. 재산을 남겨주려 하지 말고 영적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 쟤는 금수저 갖고 태어났네, 은수저야, 나무수저야, 흙수저야, 쟤는 수저도 없어. 그런데 신앙 교육을 잘하는 가정은요, 다이아몬드 수저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재산을 안 남겨줘도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도록,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부모의 삶을 배우도록,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돕는 것은요, 신앙 유산을 남겨주는 거죠. 참 제가 목사지만 저도 이런 말 하기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내 말을 네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켜라. 엄마 아빠의 교훈을 좀 순종해라. 그만큼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죠. 우리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게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고 있고 그 하나님 말씀, 살고 있는 말씀대로 자녀를 교육한다면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을, 다이아몬드 수저를 넘겨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행동, 인격, 가치관 또는 부모가 하는 말대로 부모가 살고 있는지를 보고 자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산업사회에 정말 자녀가 아직 안 깼을 때 나가서 자녀가 잠들었을 때 들어오는 게 현실이죠.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 재정적인 것을 적절히 버셨으면 할 수 있는 한 돈 더 벌 수 있지만 시간을 내서 자녀와 함께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통하여 신앙 유산, 정신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거죠.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로 감동 깊게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그 아들이 쓴 글을 봤는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한 아빠와 10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농어 낚시를 갑니다. 농어 낚시를 갔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농어를 얘가 잡은 거예요. 아들이. 와, 아빠 내 생에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 아버지도 깜짝 놀랄 만큼 큰 농어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미국의 그 주 정부에서는 규칙이 있었어요. 내일부터 농어 낚시를 할 수 있다. 그 전에는 산란기 농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일찍 낚싯대를 내렸어요. 1시간 반이 지나야 자정이 되거든요. 그걸 보고 아빠는 씩 웃으면서 안 됐다. 아직 내일이 아니다. 놔줘야겠다. 아빠, 나 이렇게 큰 거 난 평생 못 잡을 것 같아. 그래도 법은 법이다.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네가 잡을 수 있는 거다. 그 10살짜리 아이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러나 그걸 놔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맨 뒤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날 우리 아버지에게서 정직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이런 게 바로 정신적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렇게 정신적 유산, 영적 유산을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5번째는 올바른 생활 교육입니다. 마음을 지켜라, 올바로 처신하라. 4장에 쭉 나와 있지요. 여기 보면은 먼저 마음을 지켜야겠지만 귀, 눈, 입, 발을 바르게 사용해라라고 올바른 지체 사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처신해라, 올바로 행동해라, 올바로 살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귀, 진리를 듣고 올바른 가르침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세가 되면 사람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지금이 그때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듣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가려서 듣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교훈을 잘 들어야겠지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바로 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입도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은 하지 말아라.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발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걸어라. 악에서는 떠나라. 손도 선을 행하라. 악행하지 말아라. 훔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라. 곧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 눈, 코, 입, 이 지체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올바른 성교육입니다. 10개 중에 무려 3번의 가르침이 성에 대한 것입니다. 저도 참 놀랐어요. 와, 이렇게 성을 강조했을까? 5장에 성을 절제하는 것, 성의 책임이 따르는 것, 결혼에 대한 것, 아내를 사랑하라. 15에서 20절의 핵심인데 다음 주일 부부의 날을 앞두고 다음 주일에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간음하지 말 것. 7장에는 유부녀, 결혼한 사람이 성적인 그런 죄를 범치 말 것. 음식물을 도둑질에다가 들키면 그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렇지만 남의 아내를 범하다가 들키면 수치가 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정, 올바른 아내 사랑, 배우자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오늘 부모가 누리고 있는 올바른 그런 관계는 내일 우리 자녀들의 관계를 물려주게 된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7장에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반성적으로 가르칩니다. 왜요?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열왕기상 11장 보면 솔로몬도 자신도 1000명에 가까운 첩을 두었습니다. 이 지혜의 왕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도 이방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말년에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후회스러운지를 누려본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리워하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첩도 1000명이나. 그런데 해보니 그게 참된 기쁨이 아닌 걸 안 거죠.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전통적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이 어느 정도 지켜졌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더 성적으로 개방된 문화 속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포르노, 인터넷에 어마어마하지요. 책을 사볼 필요가 없습니다. 향락 산업, 영상물, 노래와 춤, 패션에 나오는 노출, 이런 성의 개방화가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몇 배나 더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교육 어디서 할까요? 가정에서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이 성교제를 어디서 배우면 좋을까요? 나는 이 세상보다 그래도 교회 주일학교 내에서 서로 그룹으로 알아가고 서로 알아가는 게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걸 교육하는 것이, 그래도 이 성교제를 교회에서 건전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올바른 성교육을 해야 할 시점에서 우리 자녀를 교육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의 경우처럼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성에 관해서도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상이 그만큼 악하고 음란해져서 성경의 가치 기준을 고리타분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성경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 정체성에 대해서, 올바른 성 역할, 남자 여자 할 일에 대해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건전한 이성교제, 결혼 후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교육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자녀들로부터 예쁜 카네이션을 받았을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카네이션과 선물을 받고 좋다, 만족스럽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해 가야 한다는 책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잠언을 지은 지혜의 왕 솔로몬을 본받아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의 법, 어머니의 규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자녀를 양육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솔로몬의 권면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선악에 대한 바른 개념, 지혜를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부모 공경, 올바른 생활, 올바른 성에 대해서 가르칩시다. 이것을 위해 우리 부모가 힘쓸 일은 먼저 모범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우리 자신이 먼저 확신해야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도록 교육하고 격려하고 실제로 지원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배울 수 있도록 본을 보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한양교회 모든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나은 부부관계, 보다 나은 부모와 자녀관계, 보다 나은 어버이 공경, 보다 나은 자녀 사랑이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부모인 우리가 더
이런 면에 모범을 보일 뿐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